샬롬, 반갑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직 주만이 찬양 부르십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한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경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경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원리, 코이노냐의 원리를 다룹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문 앞 11절은 직분이 아니라 은사라 강조했습니다. 은사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앞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 12절에서 먼저 세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함, 봉사의 일을 하게 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함, 봉사의 일을 하게 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온전함은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구원이 성화라면 이 성품들은 성숙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은사의 두 번째 목적은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입은 사람은 봉사 일을 합니다. 봉사는 유명한 단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지요. 디아코니아는 종이라는 신분이 전제가 된 말입니다. 종이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모든 서빙으로 식사를 도울 때에 끝까지 시종드는 것,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일 디아코니아를 아름답다고 고귀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한마디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온전함이 먼저 와야 합니다. 물론 일하면서 또 온전해지는 상호작용이 있지요. 하지만 온전함이 먼저 오고 디아코니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온전함을 먼저 붙들면 다른 이의 봉사를 보는 안목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중심이 됩니다. 혹 봉사의 일이 엉망일 때조차 실망도 되고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요? 어려운 일, 디아코니아를 온전함으로 함께 행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으로 봉사하는 은사자들이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밝지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밝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드러난 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금성 공동체가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나타난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건축을 완성한다는 것으로서 성숙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역시 성숙, 온전함이 또 반복되는데 초점이 여기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목적, 은사자들을 세우신 네 번째 목적이면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은사를 통해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본문 앞 3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3절에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은혜, 은사 주심의 최종 목적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성숙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까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14절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세상 풍조에도 경고합니다. 결국 공동체의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질 때에 진짜 부흥, 참된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숫자가 많았던 시대만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은사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에 따른 교회의 목적은 양적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 모두의 온전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됨의 의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제자 삼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 부흥만을 추구하다가 이 근본 원리,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개혁의 정신이고 부흥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구두가게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19세기 미국의 최고 전도사가 되지요.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이 위대한 전도사는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경적만 시끄럽게 울리지 맙시다. 연기만 자욱하게 목이나 막히게 피우지 맙시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출 것은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까지 도달하는 성숙함.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힘을 써야 할 본질입니다. 이 성숙함으로 비출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성의 제자들은 부단히 끊임없이 어떠하든지 예배와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함께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